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방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하박국서, 이거는 이제 선지서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가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9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박국서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서를 가지고, 이것도 한 8주나 9주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서를 하게 된 하려고 했던 생각은, 요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일들과 어쩌면 하박국이 살았을 때 그 시대와 시대상이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역사는 뭐 반복된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하박국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박국서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즘은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도 어때요? 법이 무시되죠. 지금은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원래 법치주의인데, 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게 없고요. 당연히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범죄자가 큰 소리를 치고,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런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겁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악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자기 죄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낮아지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롱합니다. 욕망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이시여, 어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어찌 이런 사악한 자들이 날뛰게 하십니까? 왜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번영합니까? 그리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어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고요, 딜레마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렇게 선지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파괴와 폭력과 갈등과 싸움과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서 정의가 왜곡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들어요? 죄악과 불의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사실 결국 멸망을 당하죠. 그 이스라엘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묵시를요, 하박국은 끝부분에서 그 묵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불의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된 삶은 기필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그런 국가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 지금요, 자칫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될 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에 붉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변했어요.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요.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그 세력들은요, 교회를 반대하고 증오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이자고 그런 그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 그들이요, 방역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쫓아왔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쫓아와서 우리도 얼마나 성가시러웠습니까? 시청에서 쫓아오고 중구청에서 쫓아오고,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당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그거 주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는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방역이 철저해요. 엄청 철저하게 했는데도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분, 그로 인해서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요,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한은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말살된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라고도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우리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약과 폐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서 정의가 왜곡되는 상황, 이 상황을요,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래도 의인이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누구예요?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로 잡아보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는 악한 자들의 공작과 불법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체포가 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요, 적법도 아니고 불법으로 강제로, 난 이게요, 정말 북한에서도 이러면 큰일 나죠. 이 양반이 그래도 나름 정의를 되찾으려 했지만 사방에 맨 적들만 있네. 자기가 임명한 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국민들이요,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030 청년들이 이 사태를 바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3.1절, 우리가 외정 일제시대 때 3.1절 독립운동처럼 그때처럼 아주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들불처럼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그들도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요,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이 참 어리석은 국민들. 여러분, 하박국은요, 남유다가 흉폭하고 성미급한 갈대아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성난 황소같이 덤벼들어서 온 나라를 휘저 놓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요, 아주 완전히 망하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완전히 망했었죠. 남유다도.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바벨론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겠어? 설마? 바벨론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에이, 설마 우리가 설마 공산주의가 되겠어? 중국 애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은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 중국 공산당 쫄개들입니다. 그렇다고 설마 중국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에 좌파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되었을 줄은 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금야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뒤집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있는 성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라고 하는 22장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절할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다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점성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실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부도덕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백성들의 도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술적인 것에 말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여쭙기보다는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우상, 영매, 강신술사, 점성술 뒤에는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 볼 때 무엇과 다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죄를요, 관대하게 봐주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과 사범이 야당의 대표를 하죠. 죄를요, 죄로 안 봐요. 우리나라 야당이라는 자들의 대표가 전과 사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간은요, 수많은 죄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현직 대통령을 마비시키고 자신이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야당은요, 완전히 범죄자 집단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죄를 져도요, 체포되질 않아요. 면책특권이 있어. 아무리 죄를 져도요, 뭐라고 안 해요. 나라를 망가뜨려도,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게 팔을 넘기려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은요, 한술 더 떠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서요, 나 지금부터 여자야. 나 여자야, 이제. 그러면서 여탕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한때 동성연애는요, 법에 저촉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의 법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난잡한 것은 반대하셨지만 동성연애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의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한때는 교회에서 이혼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서로 이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배우자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고도 별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과 목회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에 일어났던 일,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데에 대한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래요. 교회도요, 계속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타락했다가 회복되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도요, 계속 타락했다, 회복됐다, 타락했다, 회복했다. 교회는요, 그렇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연구하고,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야 다시 회복되곤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여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의 기도를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